19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 그럴 것이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갈보리 교회, 갈보리 선교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딸이 여기 살고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다가 어제 갈보리 교회 선교교회 주최로 탁구대회가 있어가지고 또 가게 됐는데요. 사실 많은 탁구대회가 있지만 이렇게 선교 목적으로 하는 탁구대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16년 동안 이 탁구대회를 해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희 간증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요,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한 번만 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작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또 시합을 해서 경기를 하는 걸 응원하기 위해서 저도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다른 종목에서도 그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따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줬어요. 그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잠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 찬사를 받겠죠. 그러나 또 이 금으로 만든 물건은 또 변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되고 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재련된 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수 시절 때 또 선교사로 가서 있었던 이제 은혜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했거든요. 어제 탁구대회 갔는데 우리 송 장로님께서 저에게 시범 경기를 잠깐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또 만났는데 오늘
여기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탁구 한 판 치자라고 그러시던데, 아니 아직도 제가 탁구 선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선수는 영원한 선수로 기억이 돼가지고 꼭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래요. 꼭 끝나고 탁구 한 판 치자고 그러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어려서 그런지 승부성이 되게 강했어요. 탁구를 동료에게 지거나 탁구가 안 되거나 그러면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제 탁구 라켓은 항상 저 때문에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가 안 되거나 뭐 그러면은 벽에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공중에 던져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받아요. 그러면 라켓가 깨지기도 해요. 이렇게 늘 흠집이 나 있는 제 라켓을 우리 코치 선생님이 보면서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저보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쭤봤죠.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냐고? 성격도 하도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못하고 저렇게 낳기 때 늘 흠집만 내는 이렇게 저를 보면서 제가 한번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만큼 제가 라켓에다가 흠집을 낸 것 같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웠어요. 외우고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 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부터 88년 올림픽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고의로 탁구 라켓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탄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이 간염으로 훈련을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랬어요. 네, 어느 날 탁구를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서 막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게 아픈 거예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주시면서 이거는 탁구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꼭 사형 선고를 받는 마음이었어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내가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다가 통증이 있으면 가서 주사를 받고, 또 아프면 또 가서 진통주사를 받고, 이렇게 6년 동안을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제 선수 생활을 겨우겨우 버텨가게 돼요. 그때는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제 팔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있는 곳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원했던 국가대표가 이제 되어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단식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따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또 탁구협회에서 제가 유망주라고 저를 띄워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9살이었거든요. 이제 막 해야 될 그 나이인데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주사 효과도 없게 되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나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인분이 오셔서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그 기도원에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낫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한번 찾아가요. 한 번도 기도원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원이 안수기도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제대로 제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그때는 책받침을 사용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왜 그 그림을 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받침을 사용하면서 늘 그림을 보면서요. 지옥에 있는 그렇게 막 불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이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도 너무 많이 하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늘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늘 걱정하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영접하고 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늘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라는 이 걱정.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평안함, 안심, 기쁨, 정말 아직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수기도 시간이 되어서 저 이제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 받으러 나갔어요. 사실 제가 그 기도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내가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이 팔이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원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안 믿어지니까 테스트를 막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6년 동안 그 주사만 맞았던 제 팔꿈치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6년 동안 이제 진통주사 맞아서 효과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제가 6년 전에 방과 후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제 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탁구를 잘하고 동료들보다 잘하고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요, 저는 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인 줄 알았어요. 더 잘났기 때문에 제가 탁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탁구라는 재능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팔도 나았고 열심히 또 그 누구보다도 훈련하고 정말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물집을 터뜨려가면서 남들이 잘 때 더 훈련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막 몸에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 가족의 내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오빠, 언니도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는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싶은데 이 병원에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입원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훈련 다 해서 대회에 나가지 못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더 기도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요, 올림픽은요, 이전에 탁구라는 종목은 없었어요. 그런데 88년 올림픽 때 처음으로 탁구라는 종목이 채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잠언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올림픽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 탁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2006년도에 상해일보 통계에 의하면 탁구 선수 등록 인구만 3천만 명이래요. 이렇게 탁구 인구가 선수로 등록된 많은 이 나라에서 올림픽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그때는 올림픽에서 단식하고 복식만 있었어요. 그런데 단식에서요, 이 3명의 선수가 다 금, 은, 동메달을 땄어요. 먼저 단식을 하는 중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복식 결승을 이제 앞두고 있는 현정화 선수와 제가 너무 이제 마음에 위축이 된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탁구에 막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시합 시간이 됐어요. 먼저 이제 중국 선수 출전을 했어요. 우리도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암담하니까요.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현정화 선수한테 제의를 했어요.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들어가요. 탁구를 아시는 분은 지금 11점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21점이었어요. 그리고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겨뤄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초반부터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이기고 두 번째 저희들이 져요.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 3대3, 4대4 막 이렇게 가다가요.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금메달, 동메달 딴 선수가 이제 복식을 하는데 자오짐이라는 선수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안정이라는 선수와 결혼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요. 그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계기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잠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말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저의 말씀의 고백이었었는데 함께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있었다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은 약해 있었고 훈련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 탁구가 자신이 없을 때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체력도 너무 약하고요, 지금 탁구도 자신이 없고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여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여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어요. 남북한처럼 거기도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라는 수도, 거기를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끼리 말은 같아요.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내몽골에 또 가게 됐는데요. 문자가 이렇게 달라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몽고 사람들 쓰는 문자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울란바토르 사람들 그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근데 키릴 문자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는 걸 가지고 내몽고에다 갖다 주니까 이제 못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몽고에도 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고 몽골에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또 시골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가정교회를 하게, 저 둥그런 게 저희 부부고요. 네모나게 된 저 자매 얘기를 잠깐 하려고 표시했는데요. 처음에 3명의 현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였어요. 몇 날 며칠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자매가 아닌데 해서 이 교회를 그 집을 방문해 봤어요. 가봤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두통에 시달리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근데 부적을 자기 집에 놓고 볼리니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 부적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태우려고 한 그날 그렇게 두렵더래요. 야, 이 부적을 태우면은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진 않을까. 보니까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있으니까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막 두통이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대신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이 부적 태우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갔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얇은 종이로만 된 부적을 본 적이 있었지. 몽골 부적은요, 책이 이렇게 두껍고, 또, 겨울옷? 왜 이게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옷, 반지, 이런 게 다 부적이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온 거예요. 그 당시 30만 원은 몽골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가 한쪽에 가서 이제 태우는데, 우리 동구비주라는 셴산드 지역에 있는데, 거기 동네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오며 가면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부적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몽골이요, 라마 불교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히 시골에는 우상과 같은, 형상과 같은 이런 부적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자기 집에 있는 부적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들의 우리나라의 부흥이라는 찬양이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는데, 그 후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찬양을 이제 하고, 다 그 부적을 다 태워버릴 때까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다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바래다 주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매, 이 남편이 이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고 하면 이 자매를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부축을 받아서 갔던 이 자매가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달렸던 그 두통이 없어졌고요. 지금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도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런 걸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도 태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글쎄요, 집에 몽골 사람들처럼 무슨 형상과 같은 우상이 이런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요, 저의 우상은 명예였어요. 저는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뭐 명예를 갖던, 야망을 갖던,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처럼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재물이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도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너무 많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청년들, 그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정말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오히려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초반에 이제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사 갈 때 처음 들어봤어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귀신과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이 손 없는 날은요, 이사 갈 때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 자녀 결혼 날짜 보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 때 글쎄요, 너무 힘들어서였을까요? 집사님인데, 저 아는 집사님인데도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 미신을 믿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감독식을 했었어요. 청소년, 유소년들에게 감동을 하는데, 이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연히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그래서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1터래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젊은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팀들이 막 지고 있는데 내가 안 보면 이기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볼 때도 있고 뭐 이러긴 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이 몽골자매처럼 태워버리고 내 삶에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만족해 하며 산다면은요, 이 몽골자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외몽고 사역을 이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내몽고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몽고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탁구를 그 내몽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내몽고는 아시다시피 원래 몽골 땅이었는데 한족이 차지하면서 이 내몽고 땅이 됐는데 400만의 몽골족들이 있다면 2,800만의 한족들이 있으면서 이제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유도나 씨름 같은 경우는 몽골 사람들이 하지만 이 탁구는요,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제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역, 이제 성경 번역이 반역을 다 완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저 제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자기 딸을 좀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국가대표의 꿈을 꾼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한국에 가서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정말 저 선수가 너무너무 노력하고 성실하고 참 착하고 그래서요, 고심하다가 이제 저 선수를 데려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서였는지,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고,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적응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공황장애를 앓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계속 그러더니요,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이 제자를 제가 돌봐주면서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든 거죠. 근데 정말 다른 더 많은 이유도 있었지만 이 귀화를 했어도 약간 차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선발전에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귀화 선수 2명 이상 국가대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억울함도 이제 있었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너무 제가 이제 힘들으니까 그냥 빨리 중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요,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저는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게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삼성 제일모직에서 제 소속팀에서 선수들,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된다라고 이 야망을 꿈꾸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요, 학교 가고 싶지도 않고, 선수들 양육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집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장 가까운 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런데 이전과 같은 제가 아니니까요, 저를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에 상담을 받게 해주겠다고 가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써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확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하면서 반발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제가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원장님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셨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더니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내적 치유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요. 점점 미움이 된대요.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있으면 점점 이게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은 이게 증오심이 되어서 어떤 때는 조현병으로도 나타나고 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요, 제가 이걸 겪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우울증, 무슨 공황장 이런 거 다 영적인 거였어요. 사단이 개입해요.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환청에 따라 나가기도 하고요. 막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막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문을 콱 닫고만 가도요. 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 불쑥불쑥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폭식증 들어보셨어요? 막 먹고 토하고 음식 잔뜩 갖다 놓고 먹고 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요 여기서 10kg 이상 찐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이. 그때 제가 2년을 거의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에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 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요, 정말 저를 헌신적으로 케어를 해주셨어요. 제가 예약 시간에 증상이 심해서 못 가면은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바람 쐬어준다고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켜주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가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그 성경 공부하다가요,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해주셨죠. 그렇게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주셨죠.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요,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런 큰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8년 동안 국가대표가 되어서요, 경기하느라고 여러 나라를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고요. 그런데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 있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했어요. 그때는요, 아까 부른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 참 많이 즐겨 불렀던 시대였어요.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수렴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이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회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형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다시 재기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하고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있으니까는요, 그 위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이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 조울증에서 저는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아침마다 큐티한 걸 가지고 그 제자에게 말씀을 늘 보내고 매일매일 보내고 기도해주고 또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무엇보다도요, 야, 교회의 그 중보기도 그 제자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요, 합심해서 사랑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해주니까요, 점점 회복이 되더니 3년 전부터 이 제자가요, 국내 대회에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승을 하고 나서 그냥 우승이 아니에요.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더니요, 작년에는 그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가 된 거예요. 단체전은 3명이 주전 멤버거든요. 그런데 이 3명 중에 누구였냐면요,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있고 전지일이라는 선수가 있고 이 제자 이름이 이은혜라는 선수예요. 근데 이은혜는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3명이 이제 파리 올림픽에 주전 멤버로 단체전을 하는데, 이제 신유빈하고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요, 시합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하는 게 이 영상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동메달전을 독일하고 하는데 이 독일 주전 멤버하고 이은혜 선수랑 이제 겨루게 되었어요. 이 독일 선수는 주전 선수로서 동메달까지 전에 오기까지 한 번도 진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가 3대0으로 이기고요. 이기자마자 바로 그 코트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장면을 그 파리에 가서 보면서요,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한국 여자 탁구가요, 16년 만에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은혜 선수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자신의 공황장애를 극복했어요. 저는요, 제가 선교지에 돌아와서 이제 책을 냈어요. 책을 내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제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그 조울증이 회복이 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제 영혼이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 삶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몽골에 가서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저 척박한 물도 때로는 안 나오고 저런 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좋아하시는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새벽기도 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들을 수도 있지만은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이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할지라도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왜냐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될 텐데 저는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지, 어떻게 복음을 알릴까 하다가요,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은 언어를 못하니까 이제 A4 용지 하나에다가 네팔에 가면 네팔어로 하고 또 태국에 가면 태국어로도 바꾸고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으로 다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또 종이니까 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책자로 제 전도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간다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영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디 들고 가서 전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친선 경기할 때 모슬림권의 학생들을 관중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어디 가지 않아도 이제 전도만을 나눠주면서 탁구를 가르치면서 이제 선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선수들 YTTM이라는 양현대 탁구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회원들과 함께 탁구 대회도 열어주고 또 함께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팔에도 가고 또 캄보디아도 가고 또 작년에는 몽골에도 이제 가고요. 또 이번에는 또 라오스에 가서 아이들에게 제 간증을 들려주고 영접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역을 하는지 우리 갈보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저희 탁구 선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전도지 하나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또 선교하다가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저희 팀원 중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다가 선교하고 돌아오다가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이렇게 서머리를 해왔는데요. 한번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독하면서 정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합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갈보리 선교교회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을 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상한 감정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내려놓고 태워버리고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해하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갈보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